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말씀만 우리가 복음이란 소리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은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면 어때요? 우리 신미정 집사님 한번 보세요. 복음 하면 와, 다시 시작. 복음. 뭐 굉장히 아름답게 와를 해치시는데, 복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단어만 나와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상상하면 기뻐야죠. 복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기쁨의 소식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우리 영안을 휘젓는, 우리 마음을 휘젓는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그곳에 사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삶에 억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을 만나주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자유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병의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가난에서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예언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만난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온 인류, 그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우리는 저기 행신 쪽 옆에 동산교회 목사님 자주 만나서 뭐 교제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제 매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이제 순복음 스타일로.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 복음에 관해서 이제 나눴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처음 보시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뵀는데 굉장히 좀 허름하고 또 나이도 좀 있고 뭔가 조금은 이렇게 보기에 좀 불완전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계시다가 또 이제 가고. 근데 어제 또 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또 행신 목사님하고 또 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과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사람인데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전하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또한 이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있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나오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진 않은 게, 마음은 좀 열려진 상태였었죠. 근데 자연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적 아이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최대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이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업을 받고 유업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처받고 또한 아픔과 모든 것이 있었던 그 분께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감격해하면서 또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은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믿겠느냐? 예수님 믿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갓난아이로 거듭나잖아요. 이 갓난아이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성장할수록 능력 있는 삶, 변화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또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적합하다, 더 나아가서는 일치하여라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복음에 적합하게,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의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그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뭐였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어떠한 삶?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말씀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알면서도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그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태도,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자리예요? 우리의 중심이죠. 이 마음은 우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태도도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서 의지, 결단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향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것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매일 주일날 모이는 예배니까 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라면 또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에 내 영과 또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마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대하는,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은 주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들은 과연 주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그 근원을 고쳐야 되겠죠. 상처받고 때로는 강팍 단단해지고, 근데 그 강팍해지고 뭔가 그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아요. 이 복음이 좋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도 우리에게 이유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아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냥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돌짝밭과 같다면은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해가 뜨면 말라서 사라지고 맙니다. 때로는 어때요? 그 말씀이 떨어진데 가시밭이에요. 너무나 땅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나지만 이 세상 재리와 염려, 엉겅퀴에 맡겨서 자라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은 어때요? 그곳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거죠.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옥토라고 하죠. 옥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어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옥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이 소멸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는 뭐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온유함으로 다가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는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조명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 뭔가 이 마음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과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보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셨기 때문에 여기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함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무엇을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라?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싸움은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하기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공주사님이 또 이제 이렇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술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주사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누구가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아픈 사람이 있고 도전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인 거야, 내 일. 너희가 또 당했을 때는 누가?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한 마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질병에 관해서 싸워주는 거고, 삶을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연합하고 또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무리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한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도록 이렇게 말씀 안에서는 우리를 한 지체,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요. 그 대적자라고 하는 건 뭐 대항자, 마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 때부터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대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향기가 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도적하고 우리를 믿음을 도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뺏어가는 일도, 이것도 질병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하나가 되겠죠.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관계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도적치고 속이고 도적하려는 그런 대적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복음 안에서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오늘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누굴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 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태어났어요. 요한일서 16장 3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기신 이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큰 자입니다. 대적자를 이기는 큰 자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대적을 이기는 큰 자입니다. 나는 대적을 이기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도전이든 어떤 문제건 내 삶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어떠한 일에 관해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풍성히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주님 앞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죠? 그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까?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통해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따르는 일 때문에 받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를? 예수에 관해서 전하다가 그때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죽음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했을 때 받는 것 또한 뭐예요? 고난이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유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 세대. 누가 지금 예수님 전한다고 뭐 그렇게 우리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가끔 뉴스 보면 교회에 뭐예요? 막 테러를 행하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테러를 행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또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취업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직장, 뭐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놓고 핍박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핍박 이후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십시오. 왜요? 한 번이라도 핍박을 받아야지 좀 우리가 고난의 흔적 비슷한, 그 고난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기스, 살짝. 여러분 자동차 어때요? 뭐 저기 셀프 세차가 아니고 자동 세차 들어가면 살짝 기스 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까지는 못 되더라도, 왜?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평화의 시대니까 최소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낮아짐, 우리의 수고, 이게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유업을 받았다면 그 유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그 또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 조그만한 우리 기스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왜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자유스럽게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고, 누가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나 좀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요, 그걸 누리는 자요, 그것을 취한 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걸 또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한번 조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 대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는지, 오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상고해 보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온전한 삶인 줄 압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과 또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삶을 도적질하는 수많은 대적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육체적 아픔이 우리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 삶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삶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며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일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하나됨의 일임을 알고 함께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